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공군 파일럿 아시죠? 파일럿들이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하다 보면은 뭐 공중제비라고 하죠. 이렇게 막 몇 바퀴 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돌 때 어디를 의지해서 자기 자리를 찾을까요? 몇 바퀴 도나 세고 나서 찾을까요? 아니면은 그때 그들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계기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 그들이 돈다고 해요. 저희들은 사실 비행기를 이렇게 안 타봐서 모르지만 조종사였던 분에게 들어보니 이게 하늘 색깔하고 바다 색깔하고 헷갈린대요. 그래서 돌다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감을 의지하다가는 잘못하면 바다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계기판을 보는 습관을 들인답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막 뭐 포탄을 피하고 이렇게 돌아도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거꾸로 있는지 제대로 서 있는지를 보려면 계기판을 본다고 해요.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는 이 파일럿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요? 네,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기판 대신에 말씀을 놓치고 나의 경험과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것들을 삼았다가는 나중에 이것이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성경은 보지만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말씀 없으면 그냥 뭐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더라 이 정도의 가르침만을 가지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순수함을 지켜주긴 하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파도에 흔들려 요동하게 되면 우리는 갈피를 못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창문이 제대로 서 있어야죠. 그 창문에 뭐가 이상한 게 껴 있어서 마치 하늘이 흐린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글라스 끼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선글라스 벗어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제대로 된 창문이 되려면 이 창문이 잘 닦여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부터 했던 사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걸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오늘 이제 하는 것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 작정,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아담의 타락, 죄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이 구속주의 삼중 직분과 구속의 적응, 구속의 유익,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은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쭉 나눌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했던 걸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공부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뭐죠? 성경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이 127문, 104문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뭐죠? 복음.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사랑의 율법.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영원, 불변, 존재, 저 위에 있는 두 번째 줄까지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하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3, 40년 전에는 다 날고 뛰고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마음은 분명히 내가 아직도 20대인데 몸이 안 따라주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것을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줄,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은 우리 안에 있는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옛말에도 성경은 아니지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죠?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분을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그런 경우 해본 적 있으시죠? 기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것들을 줬을 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많이 안 한 분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기도할 게 없다 그래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게 너무 많아. 내가 때로는 내 육신이 감당이 안 돼서 힘들 정도가 있을 정도로, 그죠?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1문에서 4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5문, 6문을 보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물도 보시고, 여기에는 말씀은 없으니까 말씀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줄까요? 네. 이제 5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하지만요, 사실 오늘도 하게 되는, 저도 오늘 삼위일체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학자들마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까? 학자들은 그 고민을 하는데,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또 제가 오늘 한 것도 아마 여러분들에는 썩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부족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너무 신비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되셨지만 아이들을 키워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다 알 수 없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는 어떻게 보면요, 이해의 영역과 플러스 믿음의 영역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직 살아계시고 탐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사실은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존재하게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즘 뭐 인문학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잖아요.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뭐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보다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혹시 대부분 읽어보셨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그들의 신들이 어떻죠? 잠자는 거, 식욕, 성욕, 명욕, 명예욕, 재물욕 등 뭐 제우스가 막 질투하고 그리고 무슨 밤에 몰래 침입해가지고 어떤 인간 여자의 몸을 또 범하고 그런 어떤 인간의 모든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잘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칠정,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미움, 두려움, 사랑 등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인간에 가까운 그런 신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땅에 나오는 신은 뭡니까?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신명기 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거 가지고도 좋다고 막 비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 아이 풍요의 신을 만들어서 만들고,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 라반 삼촌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라합이 그 가정의 신인 뭘 훔쳐가죠? 드라빔을 훔쳐가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 건드리면 안 돼. 딱 그래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치지 않겠다. 하지만 왜 우리 집에 있는 가보를 가져가느냐? 그래요. 그게 이제 드라빔이거든요. 가정을 지켜주는 신. 안 믿는 사람들은 뭐죠 이거를? 신주단지. 이런 게 그 라반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라빔이 가져갔어요. 라합이 드라빔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거라도 찾으려고 온 거죠. 그때 야곱은 전혀 모르니까 뒤져보라고. 뒤져봐서 있으면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그때 이제 라반이 다 뒤졌는데 라합이 어디다 숨겼죠? 네, 자기 엉덩이 밑에다 숨겼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그게 언어 유희예요. 왜냐하면 신은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장 응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밑에다가 신을 깔아 뭉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모시기도 했다가 필요 없으면은 자기 엉덩이로 까는 그러한 만들어진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은 그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희의 신이 센가 우리의 신이 센가 보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니까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거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오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만들어진 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뭘 얘기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이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 스스로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신의 관념으로는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원래 뭐죠? 하나님과 애굽이 섬기던 신들, 풍요의 신인 개구리, 그 다음에 이런 메뚜기, 이런 모든 신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과의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신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증거가 말씀 가운데 있죠.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리고 신명기 4장 39절에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하니까 좀 이렇고요. 사실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오직 여호와, 야훼는 엘로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훼는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엘로힘, 너희의 능력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스스로 존재하시며 능력 있는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문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지만 또 하나님은 신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격이 뭐가 있냐? 이것이 바로 오늘 6번째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능력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원래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도 많은 학자들이나 이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4, 5, 6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문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쭉 나왔죠. 무한하시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5문에 뭐였어요? 하나님은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다른 신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는 한 본질과 세 위격의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이 질문을 성경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을 보시면 물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똑같은데 물이 추우면 얼죠. 우리는 이거를 고체라고 하고 상온에서는 액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달궈지면은 어떻게 되죠? 기체가 되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인데 물이 온도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눠진다. 삼위일체가 그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세이클로바로 설명하기도 해요. 한 잎에 세 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의 줄기에서 세 개가 나와 있다. 그래서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패트릭 성인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네이클로바를 발견해 버렸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참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삼위일체를 또 계속 보실 때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고릴라 기억나시죠?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잘 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미 좀 저를 좀 방어 좀 하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나와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는 적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은 그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죠. 이따가 성령 하나님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걸로 우리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오죠. 이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뭐가 나오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나온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을 성경의 기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저희가 축도하는 그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바로 여기에서도 세 축복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일반 서신에 가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도를 쓰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여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세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이제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이 조금씩은 달라요. 자, 먼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다스리죠. 네, 근데 여기는 권위가 아닌 서열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열면에서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담임 목사고 또 우리 이성희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책임을 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희 목사님이 이제 뭐 어르신들은 새끼 목사,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새끼 목사라고. 근데 여러분, 물론 목회 뭐 연수나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오래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성희 목사님은 뭐 속된 말로 새끼 목사니까 능력이 덜하고, 저는 담임 목사니까 능력이 더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물론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왔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뭔가 이렇게 좀 지시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가 서열면에서 일이기 때문에 또 담당자로서 그거지, 그냥 똑같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위고 성자 하나님이 미치고 성령 하나님은 제일 꼴뱅이고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면에서만 일이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같이 묶어서 얘기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푸른 틈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구원하시고 체휼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고, 또 요한이서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히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 요한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네.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그분이 완전한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으로서도 존재하십니다. 말씀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계셨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까 지으셨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셨지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 같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같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제일 밑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나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몸으로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육신을 그 시대로 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육신과 모든 것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단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근데 이것은 그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슨 역할을 할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음을 조명하고 거룩한 뜻을 불붙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 개념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온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태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안에서 줘야 되는데, 이 나오신다라는 개념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이 나를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르군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부와 성령,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나왔으니까 성령님은 좀 열등한 존재겠네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절 말씀, 그 표현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태초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이 운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위가 없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또 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은 인격이십니까? 아닙니까? 성령은 인격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뭔가 파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받았다 이러면, 성령 받았다 이러면 뭔가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사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임하니까 성령 받으면 뭔가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나오는, 성부가 야 너 좀 해봐, 그래서 성령이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기도할 조차 힘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체가 아니면 탄식할 수가 없죠. 탄식은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성령 충만하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 교만하지 않으러 조심해야 돼요. 방언하고 뭔가 내가 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성령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수록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고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내가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 그분의 삶을 빚어준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사도신경. 보세요. 빨간 색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거든요. 그러면 저 파란 색깔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성부, 성자, 성령을 하는 거죠. 근데 왜 목사님 왜 성자 하나님이 제일 많을까? 왜 이렇게 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나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길게 신앙 고백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배려하심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오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가 좀 어려워요. 사실 뭐 하셔도 잘 이해하셨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아닌 걸 좀 찾아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뭐냐? 첫 번째, 성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요,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난 자가 골로새서에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봐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피조물이지 않냐? 그러면 그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뭘 믿어요?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 뭐라 그래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혹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아십니까? 제가 저희 교구에 이재록을 믿다가 그 앞자리에서 몸싸움 했던 사람이 이재록의 그 여자 아주 그 사건 있죠? 그 녹취록을 그가 듣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록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자기 원래 한양대학교 나왔다 그랬거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무안인가 보면은 이재록 씨가 아마 무안 출신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무안에 가면은 성수라 그래서 이 바닷물도 민물도 아닌 물을 먹으면 병이 난다라는 게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그 물이 막혔거든요. 문 닫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래서 유튜브로 이재록 찾아봤거든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게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아마 그게 PD수첩인가 나왔는데 진짜 이런 영상이에요. 한 여자분이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이래요. 그러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집단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기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짜고 한 사람 딱 지금 들어오는 분한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여러분들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럼 여기 오는 분이 하나님 자기도 보인다고 할걸요? 이 집단의 힘이 무서운 거죠. 그 영상을 보시면 그 남자가 그래요. 이재록 옆에 의자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하셨군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랑 너무 닮았다고.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증언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거기 있으면 그렇게 안 하면은 맞아 죽거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단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휩쓸리면요 다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 성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자 종속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속이다.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종속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종속설에 빠진 사람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기운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에네르기파 같은 거 있죠. 성령 받으면 뭐 병이 고쳐지고 이런 어떤 사람이 뭐 고쳐나고 그다음에 거기 그런 게 있어요. 민물고기가 바닷물에 들어간 그 이재록 씨의 물에 들어가니까 산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물고기 관리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다 뻥이에요. 다 가짜래요. 하루에도 사람들 올 때마다 물고기를 새로 넣어야 된대요.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근데 그거에 속아 넘어간다니까. 이 사람이 저하고 신방했던 그 사람이 19년 동안 이재록이 하나님인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두 가지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첫 번째, 거기 빠지잖아요. 거기 이재록이나 이만이나 빠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을 줘요. 신성모독이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이제 이재록 밑에 기도하는 여전도사가 있어요. 그 여전도사가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줘요. 근데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았대. 그 빠진 사람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받은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제일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헌금을 제일 많이 냈거든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헌금이 1년에 2억 정도 냈대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매 예배를마다 아침 예배부터 저녁 예배를 안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빠지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두려운 거야. 그리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꼭 기적을 보여주거든.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 가짜예요. 그거 다 밑에서 돈 주고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거에 홀딱 넘어가니까 이재록 씨의 말이라면 하나님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려도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달라요. 그런 분들은 안 드리면 지옥 갈 줄 알고 악착같이 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우리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내는 거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같이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에 감격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부르고 또 부르고 찬양하기 너무 좋아서 예배 끝난 지도 점심 먹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그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다고요? 성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이것이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시대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요? 성령 시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구약과 신약과 지금의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거든.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는데 인간이 제사를 안 되니까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시대가 왔고 이제 성자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요, 엄밀히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과 지금 모두에게 다 존재하고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성령의 갈구를 하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오해는 이거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에게 세 위격이니까 세 하나님이냐 하지만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할 경우에는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을 따라가서 구약의 율법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성자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랑이면 다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시대를 이야기해서 성령 하나님이면 다 된다. 방언 충만하고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죠.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과 위격이 어떻다고요? 동등하다고. 그리고 모든 은혜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결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한다. 어떻게? 연합과 순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연합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얘기했죠.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전도하고 바르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삼위일체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삶의 적용이죠. 하나님이 오직 한 분만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예배, 교육.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섬기고, 어떻게 될까요?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 이제 조금 지나면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또 하려고 하거든요. 소그룹으로. 훈련이 좀 필요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먹었으면은 잘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나눠야죠. 여러분이 받은 물질을 나누고 내 삶의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나눌 때 비로소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교제, 전도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신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만이라는 거는 우상을 두지 않는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우상을 안 둔다고 하지만 보세요. 쾌락. 그러니까 우리는 더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정확한 용어를 쓰자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하고 싶다가 맞아요. 그러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쾌락,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오는 또 다른 우상은 바로 돈이죠. 물질, 그리고 자녀. 여러분, 제가 이거를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 학자의 책을 보면서, 몇 권의 책들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토마스 왓슨은 16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근데 1600년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다른 신의 자녀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녀를 신으로 삼고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기댐으로써 아이를 망치고 만다. 이 표현을 1600년경에 썼어요.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세기에 아이에게 집중하지 말라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오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나를 놓거나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만 낳은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 이 아이들이 군대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근데 군대 가면 싫은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다 올인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거는 물론 좋은 결과도 돌아오겠지만, 근데 오늘 이 토마스 왓슨은 다른 신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저는 토마스 왓슨의 글을 썼는데 자기 자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셔야 돼요. 어릴 때 해야 늦지 않습니다.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안 해요. 더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지금 30, 40대 되는 청년들한테 교회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 자식인데도 말을 못해요. 말하기가 두렵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신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셨듯이 우리도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저번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육체의 소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의 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였죠? 분열이었어요. 분열, 당짓는 것, 이단, 이 모든 것,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잘 나갈 때, 소위 얘기해서 교회가 부흥할 때 꼭 이런 분열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할까 기도의 자세가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을 믿는다. 그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 본질에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한 비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어떤 분은 낙타무릎처럼 기도했는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 있지만, 무릎이 아픈 분은 무릎 꿇고 기도 못해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 안 한다고 혼낼 수 있습니까? 그럼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 본질에는 타협하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교회가 좀 같이 관용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의 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길지만 삼위일체의 기도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총교도인들이 했던, 이들은 이런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공동체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프린트물 갖고 계시죠? 네, 저하고 같이 천천히 오늘은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분으로 계신 삼위이시며 삼위로 계신 한 분이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복되신 아들, 영원하신 성령이여, 죄인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한 존재, 한 본질로 각기 구별된 삼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오 아버지,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께 보내서 구속받게 하셨습니다. 오 예수님,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본성을 취하시고 몸소 피 흘려 나의 죄를 씻기셨으며 의를 이루셔서 나의 무익함을 덮으셨습니다. 오 성령님,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셨으며 나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습니다. 삼위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인하여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잃은 자를 구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강한 사랑을 인하여 주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감사드리오니 주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나를 예수께 주셔서 그분의 양이요 보석이요 분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 예수님, 감사드리오니 주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신부로 맞으셔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오 성령님, 감사드리오니 주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보이시고 내 안에 믿음을 심으셨으며 나의 완악한 마음을 누르시고 나로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주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 예수님, 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의 간구를 받아주십니다. 오 성령님, 주께서는 기꺼이 나의 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필요를 보이시며 할 말을 가르치시고 내 안에서 기도하시며 나를 강하게 하셔서 지치지 않고 간구하게 하십니다. 오 우주를 명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주께서는 내게 주님 나라의 일들과 내 영혼의 일들을 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로 살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